이 비슷한 비유이기 때문에요. 비슷하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은 조금 내용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발과 팔사의 권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5, 46절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생활이 불편합니다. 불편한 것 중에서도 가장 불편한 게 여행을 못 가는 거죠. 여러분들, 국내 여행은 다닙니다. 우리가 여행 다니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니냐면 보고 듣고 먹고 놀고 쉬는 배움의 시간이지요. 대개 사람들이 보고 듣고 먹고 놀고 이런 거죠. 그런데 여행은 쉼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움의 시간을 갖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여행을 다니기가 어려워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도 수학여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의미를 두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행이라면은 우리가 크게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으로 나눌 수 있죠. 국내 여행은 그나마 지금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여행은 다닐 수가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많이 다니고요. 또 한 자리에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역몇살이 끼었다 그러죠. 역몇살이 끼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만 나이 든 사람들은 집에 왔다가 며칠 만에 또 나가고 이런 사람들 역몇살이 끼었다. 또 그것을 편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도 얘기합니다. 요즘은 어떤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죠. 직장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노마드라고 합니다. 노마드라고요. 노마드는 유목민, 방랑자, 떠돌이,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노마드라 하죠. 요즘은 직장 때문에 노마드를 하죠. 직장이 있으면은 국경을 넘어 다니고 지역을 넘어 다니지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노마드의 삶을 살지요. 옛날에는 집성촌이라 해서 그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 마을에서 대부분 자급자족했지요.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직장 일 때문에 노마드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노마드의 삶을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마드의 삶에서 하나님이 빠진 노마드의 삶을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이 노마드의 삶을 살 때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살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했다는 거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서 좌표를 삼아가지고 갔지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같이 행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한 곳에 살 수 없지만은 그러나 노마드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노마드의 삶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좌표를 잃어버리지요. 망망대해에서 배가 좌표를 잊어버리면요, 나침반 잊어버리면은 밤에는 북두칠성을 잊어버리면 어디로 갈지 모르지요. 삶도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지만은 너의 옷이 낡지 않고 너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 되냐 하면은 우리의 삶이 풍족하고 제대로 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육적으로 영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려면은 인생 80년 90년인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셔야만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내 자신이 내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금방 부족함이 느끼고 어려움을 당하고 함정이나 올무나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런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특징에 보면은 마태복음만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또 하나 특징은 진주라는 보석은 이것은 생명체로부터 얻는 보석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석을 얻는 것은 대부분 다 무생물에서 얻는데 생명체에서 얻는 보석은 유일하게 진주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백금이나 다이아몬드나 홍보석, 루비라든지 청보석 이런 것들이 다 호박도 그렇지요. 들이 다 무생명에서 얻지만은 진주만은 유일하게 생명체에서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주가 고대 세계에서는 금보다가 더 높이 평가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주는 금전적으로도 가치가 있었고 예술적인 가치가 있었고 또한 신분적인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들여다보면 금전적이라는 것은 만족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싼 거를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죠, 사람들이요. 그래서 명품을 찾는 것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찾는 거지요. 비싼 거. 그래서 한국에 오면은 외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파는 것이 상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예술적인 건데요. 예술적인 것은 황홀감이라는 거죠. 진주는 그냥 꺼내보면 너무나 빛이 영롱하고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적인 황홀감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꺼내보고 다시 그거는 넣어놓고 이미테이션 하고 나온다는 거죠. 잊어버릴까 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분적 가치는 우월감이라는 거죠. 파티할 때 진주 목걸이를 하고 가면은 안 하고 온 사람보다 자기가 신분적으로 우월한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래서 진주를 소유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것을 만족시켜주고 충족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 오늘날 얘기하면 비즈니스 사업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에 요구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찰력이고 하나는 결단력입니다. 얼마나 그 물건을 정확하게 보느냐는 거죠. 여러분, 가을철에 제주도도 귤밭을 밭대기로 사기도 합니다. 그 밭을 살 때에 감귤을 대충 보고 그 상인이 야 이거 얼마 쳐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감귤 보고요. 아니면 우리가 업한장에서 경매하는 사람들도 그 물건을 보고 얼마에 경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건을 제대로 보는 그 통찰력과 이걸 내가 사야겠다 말아야 되겠다는 결단력이 요구된다는 거죠. 이 두 개입니다. 오늘 이 장사를 하는 분은 결코 가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싼 진주를 자기 것을 모두 다 팔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코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주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어가요. 여러분 잘 아는
잠언에 보면은 진주라는 말이 몇 개가 나옵니다. 몇 단어가 나옵니다. 진주라는 단어. 그런데 그 진주는 히브리어로 파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보석, 산호, 루비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진주로 번역했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보석이라든지 산호라든지 루비로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진주로 번역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도 새로 번역되는 성경에는 진주로 번역하지 않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구약 시대에는 진주가 아마 발견되지 않았냐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 단어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 진주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당시에 그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진주는요, 일본에서 이 특허를 등록했던, 요즘은 다 이제 양식 진주지요. 1916년에요. 일본에서 양식 특허를 얻어가지고 전 세계에 등록해서 이때부터 진주를 많이 생산했던 지역이 내리바닥을 쳤답니다. 191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양식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앞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비유와 거의 비슷하다는 거지요. 지난번에는 갖다 숨겼어요. 그런데 오늘은 숨긴다는 얘기만 없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서로 귀한 것이래. 진주나 밭에 있는 어떤 보화를 발견한 그거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발견하고 나서 소유를 팔아 합법적으로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발견한 방식이 차이점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찾아서 다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농사를 하는 분은 발견해서 기뻤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장사하는 사람은 기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은 혼자서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해도 되지만은 장사하는 사람은 기뻐하면 안 되지요. 옆에 사람이 먼저 사갈까 봐요. 여러분 잠언에도 나오지요. 내가 물건을 샀는데 깎아달라 그리고 집에 와서 깎아 사가지고 왔더니까 너무 기뻤다. 좋은 명품을 샀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있었을 때는 기쁨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땅의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장사하는 분은 윤리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구입 품목도 보화를 입고 이분은 진주를 구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또 하나 차이점은 그래도 만약에 땅을 이 전체를 산 사람은 만약에 보화가 없어져도 땅이라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주 산 사람은 진주가 없어지면 남은 게 아무것도 없지요. 이 땅하고 진주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견하고 가서 팔아서 산다는 이 권면의 말씀, 첫 번째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다. 두 번째는 값진 진주 단 하나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 복자하고 단자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진주라고 나와가지고 이게 복순지 단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진주만 복수로 쓰여 있고요. 나머지는 다 단수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단수로 쓰여 있다는 것은 그 중에 최고 좋은 거 하나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분이 장사로 다닐 때는 진주가 많은 것을 사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은 어디서나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지요. 그래서 단수와 복수가 나눠져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진주를 구하는 장사인데요. 여러분 45절에서 46절을 잘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다. 장사라는 단어는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이 장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장자는 엠포로스고요, 사자는 안드로포스입니다. 엠포로스라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에도 다른 한국 번역에도 다른 번역본을 보면 상인이라고 나옵니다. 상인. 제가 보기엔 상인이 더 정확한 번역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이 그냥 국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니는 무역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진주가 어디에서 많이 났냐 하면은 홍해,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인도양에서 많이 났다는 거예요. 홍해에서 난 것이 가장 질이 낮았고 페르시아만 것이 조금 더 좋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인도양에서 나는 것이 가장 좋은 진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양까지 누볐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렵게 진주를 찾아서 다녔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육지로 다니는 것보다 바다로 다녔지요. 바다로요. 여러분, 인천에 가면은 충청도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죠. 충청남도요. 왜냐하면 옛날에 배 타고 서울로 올 때에 걸어오는 것보다 배 타고 오는 게 더 쉬웠다 그래요. 그래서 인천에 와서 충청남도 분들이 많이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텔레비 프로 나올 때 왕건도 이쪽에 전쟁하고 이럴 때요, 어땠습니까? 송악에서 개성에서 배를 타고 영산강 하구로 들어오죠. 나주 쪽으로, 목포 나주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육지로 오는 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배 타고 다니는 게 더 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주 장사는 배를 타고 인도양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스리랑카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요. 이 사람의 마음은 처음에는 애모심으로 출발했을 거래요. 그 다음에 애모심이 더 강하게 돼서 애착심이 되고, 애착심이 집착심 되면서 나중에 스토커 수준에까지 진주를 구했다는 거지요. 진주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좋은 진주 하나 구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진주가 뭐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 진주가 명예고 돈이고 뭐 학식이고 그런 것들이겠지요. 미를 찾아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가치 기준을 둔다는 거지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나는 무엇을 찾아서 가야 하는가 하는 거죠.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다른 것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런 거죠. 7가지를 얘기하지요. 7가지의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데 누가 나에게 예수 사랑으로 끊을 수 있느냐 하는 거지. 진주 구하는 장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나의 마음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거지. 시편 39편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내 소망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명예와 돈과 승진과 공부와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명예를 찾고 내가 승진을 위하는 거죠. 그것이 세상 사람은 그 가치 자체가 목적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수단이 된다는 거죠. 왜?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본말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진주 구하는 장사처럼 정말로 그 하나 천국을 위해서 나갔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망을 두고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지지 않는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값진 진주 하나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서 극히 값진 진주, 최고라는 거죠. 최고의 품목. 극히 값진 진주는 헬라어로 폴류티모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3번만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과 요한복음 12장 3절에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며칠 전에 이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왔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그것을 깨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머리부터 이래 붓지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주지 않습니까? 이때 부은 이 향유가 326g을 갖다 부었다고 합니다. 그 가격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약 1년간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입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얘기하지요. 야, 300데나리온 그 값을 왜 예수님께 붓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갖다 주지 않고요. 300데나리온이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품꾼의 삭시입니다. 300데나리온. 300일을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60일 쉬고 300일이 했으면 오늘날 1년치 연봉을 몽땅 털은 거와 거의 같습니다. 이럴 때 이 값진 진주라 그래요. 값진, 지극히 비싼 거라고 얘기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얘기했어요. 또 한 군데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오더라도 그것을 견디고 잘 지키는 그 믿음, 그것을 더 귀히 여긴다는, 금보다 더 귀히 여긴다고 할 때 이 폴리티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진주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지요. 이 땅에서 유일무이한 진주라는 거죠. 최고의 가치를 가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상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겠죠. 이거 산 것, 이걸 가장 좋다고 샀는데 더 좋은 게 나타난다는 거죠. 또 인도양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나 백절불굴의 정신, 100번 꺾여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찾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지 말을 해야 되지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값진 진주 때문에요. 지극히 값진 진주. 왜냐하면 그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려는 그 간절한 소망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정말로 그럴 때가 생각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겠다 하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그렇게 안 하지요. 왜냐하면 그러면 잊어버리고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나의 간절함은 잊었거나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참고 나가고 하지 말아야 하고 싶은 것 참는다는 거지요. 극히 값진 진주는 아무 사람이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간절함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는 거죠. 이 상인은 정말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위해서 멀리 인도양까지 외국에 갔어요. 그 당시에 외국에 가면 뭐 죽을지도 모르지요. 도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죽었지요. 창에 찔렸어요. 이 진주 장사는 최고의 극진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갔다. 간절함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간절함 때문에 간 거죠.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한 분만 족하다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그러나 그런 사람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이 더 머리가 되고 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값진 진주 하나를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그 진주를 사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는 거지요. 세상에는 공짜 점심은 없지요. 공짜라는 건 없습니다. 공짜를 받으면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 장사는 자기의 소유 다 팔아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로서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는 겁니다.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올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다 걸깁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일부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체인 좋은 땅이 있다든지 좋은 집이 있다든지 그 자체를 다 걸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것에 다 걸면은 도박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다 걸면은 거기에 행복이고 거기에 힘의 원천이고 거기에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라고 할 때 떠날 때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우리가 거기에 올인할 때 복의 원천을 우린 찾은 거죠. 복의 근원을 만났다는 거죠. 한 발 담그고 한 발 담그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취사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순간순간 취사 선택해야 돼요. 이때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거죠. 그 결정을 할 때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내 마음속에 가치의 문제에 걸려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것이 더 유익이냐,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지요.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배단인 나사로 집에 갔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지요.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죠. 너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요. 우리는 두 가지 세상적인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가 충돌할 때에 우리는 세상 쪽에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너는 예수님보다 좋은 편에 섰다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해준다라고. 우리는 취사 선택 가치의 기준일 때 예수님의 편,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것이 곧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진주 귀한 것을 사는 일이라는 거죠. 소유를 다 팔아 진주 사는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님을 쫓았다고 얘기해요. 우리도 자신 있게 정말로 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는 거지요. 오늘 장사하는 분, 이분이 저는 구도자라고 봤어요. 구도자. 예수님을 구하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구도자라는 거죠. 구도자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사라질 것, 잠깐인 것을 구하지요. 그러나 사도행전 보면은 6장 7절이란지 9장 2절에 보면, 특별히 9장 2절에는 9장은 그거지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대요. 만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메섹에 갈 때 다메섹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돌을 쫓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쫓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돌을 쫓는 사람이에요. 여기 도자, 길도자를 씁니다. 요 도자요. 돌을 쫓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구도자, 내 마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구도자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이 상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내 재산을 다 파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서 내가 다른 것보다가 예수 그리스도 우선 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취사 선택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천국을 사모하고 내가 전심전력을 하고 내 마음에 비우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채우는 사람,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도 이 상인처럼 구도자의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잼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지요. 이 쟁기를 잡고는 뭐냐면 보굴에 얘기합니다. 밭을 갈 때 요즘은 뭐 트랙터 가지만 옛날에는 다 소가 보굴에를 가지고 밭을 갈았지 않습니까? 이 보굴에 하는 사람은 앞을 봐야죠. 그래 똑바로 이 고랑이 이랑이 맞지요. 뒤로 돌아보면 안 된다. 우리는 구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일편단심입니다. 일편단심.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 안 된다.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사람보다가 단순한 사람이에요. 공부할 때도 그렇고요. 다 복잡한 거 끊어내야 된다. 구도자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하나만 생각하고 다른 거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용단력이 필요하지요. 용단을 내리라 그러죠. 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다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채우고 어떤 때도 그것을 버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늘 유지하는, 소유하는 그런 삶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섬나예배 공동체 모든 권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